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의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너무 좋지 않으세요? 네, 어떨 때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예, 하루 24시간인데 더 좀 더 길었으면 싶은 생각이 있는데 지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딱 우리한테 과분한 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저녁에 집에 가면 녹초가 돼가지고 쓰러져 자거든요. 근데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더 길었으면 더 돌아치거나 더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쉽긴 하나 이 정도 시간이면 우리에게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과분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한정 주어진 시간보다는 일정한 분량 주어진 시간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다른 것들도 그래서 더 소중하게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마음들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곧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5월 달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정의 달.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한국 땅에서는 5월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그 아름다운 계절을 5월이 여왕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날씨가 4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땡겨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이 좋은 계절 시간 아깝지 않게 잘 누리면서 또 이렇게 좀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눈에 담아두기에 부족함 없는 이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배 전에 우리 교회 아이가 저랑 독대하고 항상 앉아 있어요. 예배 전에. 네, 저 되게 좋아요. 네.
말을 잘 안 듣지만 앞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되게 귀엽고 좋아요. 근데 뜬금없이 달력을 보더니 망했대요. 그래, 망했다고 막 엎어지고 막 난리예요 앞에서 예배 전에. 그래서 왜 뭐가 망했는데 왜 무슨 일이야 물어봤더니 내일 시험이래요. 네. 그 망한 거를 직감한 게 오늘 바로 그 순간이었을까요? 그 전부터였을까요? 저는 저기 이 아이 얘기 들으면서 그것도 맞는 그 순간에 갑자기 떠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 시험이라는 것을 준비한다라는 거는요. 전날 사실 웬만하면 전날 되어지진 않아요. 어렸을 때는 전날 되어질 수 있어요. 저학년 때는. 근데 이 나이가 저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날 하루 준비해 가지고 되어지진 않고요. 좀 더 길게 준비해야 됩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1년, 3년, 6년, 12년 이상 준비해야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되어지는 실력을 쌓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전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잘 준비해야 시험을 이깁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오늘 기도해요. 그 어려운 닥친 시험을 잘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시험은 하루가 아니라요. 일주일, 한 달, 1년, 몇 년 믿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일 거예요. 자, 또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와 복은요. 저는 동일하게 느껴졌었어요. 잠깐이지만 우리 아이와 이야기하면서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드리면서 내일 복 받을 거를 생각한다? 물론 그렇게 복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할까요? 보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은요, 순간순간에 따라서 주실 때도 있지만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가 누적되어져서 쌓여서 그 쌓인 것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저는 제 인생 속에서 경험 속에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하여 지금부터 이전에도 우리가 같이 애쓰셨겠지만 지금부터 더 믿음을 쓰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시면 내일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요. 5년 뒤에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제가 제목을 좀 잡았었는데요. 이 순종이라는 거를 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순종이 안 된다, 순종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건 복종이라도 하십시오라고요. 순종은 이렇게 좋아서 또 믿어져서 이렇게 즐거워서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 그것 무슨 되어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 내 마음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럼 우선 저는 복종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경험이 쌓일 테니까요. 경험이 쌓이면 믿음이 생기니까요. 확신이 생기니까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지는 좋은 이 사이클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될 수 있고요. 그게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라니 한번 해보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요, 순종인데요. 이 순종이라는 거는 언제 할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뢰가 쌓였을 때요,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두터워졌을 때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게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요, 아, 당연하지. 아, 맞다. 이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큰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고 그 큰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구나. 은혜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과 신뢰의 확신이 넘쳐졌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우리가 아멘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시는 은혜와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경험한 사람은요, 신앙의 경험이 축적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신앙의 경험이 축적되어지니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맛봤으니 이거를 놓칠 수가 없는,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머물며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가 이 경험들을, 신앙의 경험들을 다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셨으면 좋겠으나 내가 순종할 만큼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신뢰가 두텁지 못하다고 한다면 복종부터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더 고민하지 마시고 안 믿어지나 그렇게 말이 되어 있으니 한번 내가 해보지 하고 실천하시는 거.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앞에 다 모여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애굽 땅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받게 됩니다. 40년 동안 훈련받고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재앙 받는 사람들은 또 재앙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고 여리고 정탐한 사람들 중에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고백하고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20세 미만, 다 모여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졌고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면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상황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이 소문이 가나안 땅에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야기를 다 들었고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과 그곳에서 건져낸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온 그 이야기들을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혹시 몰랐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 건너편에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대군이 다 모여 있어요. 용인 인구보다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60만은 남자 어른 장정만 센 숫자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는데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이 아무런 낌새도 못 차리고 몰랐을 리가 없지요. 다 합니다. 곧 전쟁입니다. 전쟁이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 시대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전쟁을 경험 못했잖아요. 다행이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태평성대를 누린 때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평온한 외부에서 보면 그렇게 안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평안하잖아요. 네, 이 시대를 지내고 있는데요. 곧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얼마나 긴장감이 고조되겠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들을 많이 하겠어요. 근데 안 붙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렇게 전쟁이 붙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100% 전쟁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예 타협의 여지도 없습니다. 전쟁이에요. 그러면요. 치러 들어오기 전에 쳐야죠. 급습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의 피해가 적을 수 있으니까. 아주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마 요단강 건너편에서 멘붕이 왔을 거예요. 멘탈이 다 붕괴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면 최소 일주일 동안은 제대로 움직이질 못합니다.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래요. 자,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첩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으나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영탕꾼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지파에게 소문이 난다면 어렵게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가나안 땅의 앞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개죽음. 그냥 죽는 거예요. 헛되게 죽는 것처럼 되는 상황입니다. 할례를 행할 수 있을까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셨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에 대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고민하지 않고 아멘,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셨냐면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7 족속이 볼 때는 지금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그들은 그 땅을 점령하러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를 가르신 이적, 광야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적군들이
설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딱 붙잡아 매시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연약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보호해 주시니 연약한 것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연약하고 내가 지금 약점이 다 드러난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약점이 드러난 것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순종한 그들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신다면요, 지켜주지 못하시는 거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 별것 없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킬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약점이 온전히 드러나고 적이 급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 하더라도요,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다. 내가 믿음 쓰면서 순종하면서 당하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킴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진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일시적인 손해일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것까지 내가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아무리 적군이 혈기가 그 무서움이 맹렬함이 들끓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막아주실 거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린 두 번째 복과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례를 행했을 때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걱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비결은요,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그 다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자꾸 기도해요. 그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나 그래도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도 하세요. 누가 그랬나요?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한 사람이요. 야곱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과 싸워서 겨뤘을까요? 하나님 말씀 순종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겨뤘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야곱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냥 매달리기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이제 이름을 바꾸자, 이 고집불통아 하고 뭐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이스라엘. 그 정도 기도할 각오 아니시면 그냥 순종하세요. 그것보다 좋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나은 게 순종이에요.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면요, 순탄해집니다. 원만해집니다. 그냥 다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순간순간은 뭐 살다 보면은 어렵고 힘들거나 또 스트레스 받거나 하는 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조차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 일들조차 없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그렇게는 기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 천국 빨리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와 동일한 거니까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놓고 우리의 삶을 살펴본다면 순종하는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만함을 주십니다. 순탄함을 주세요. 그렇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게 해 주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응하도록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들이 얻게 되어진 복과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스스로 무엇인가 선택하고 또 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신 복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첫 번째는 만나라는 것은 우연히 내린 것이 절대 아니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만나가 언제 그쳐요?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습니다.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는데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 그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 그러니 이 만나라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무엇인가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계속되어지면 특별한 것은 종결되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곡식들과 거기서 나는 것들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소산을 먹는 중에도 만나를 내리기를 기도한다면, 만나를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합당할까요? 아니죠. 합당하지 않죠. 이 특별하신 은혜는 보편적인 것이 없었을 때 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일들이에요. 또 우리 삶 속에서 이야기한다면 옛날에는 신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신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또 고침을 받은 적들도 꽤 있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안수 기도해 주시고 할머니가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근데 요즘은 신유의 은사가 많이 안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얼마 전에 공부방 아이가 열이 나기 시작해요. 하루 종일 막 굉장히 활달한 아이인데 엎어져 있어요. 제가 아이한테 이야기했어요. 누구야? 목사님이 기도해 줄까? 네.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그 아이. 교회 다니는 아이예요. 예. 전도사님 되겠다는 아이거든요.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누가 열이 많이 납니다. 열이 내려가게 하시고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아이가 돌아다니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막 뭘 먹겠다고 막 하고요. 뛰다가 집에 갔어요. 그 다음 날인가요? 만났어요. 괜찮니? 열이 하나도 안 나요. 괜찮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래요. 뭘 먹었다고 그랬죠? 뭘 먹었더니 싹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음식 뭐 귤인지 뭔지 하여튼 그래서 야 어저께 나랑 기도했잖아. 하나님께서 싹 낫게 해주신 거잖아. 아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네. 물론 특별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내려주시긴 하나요. 열 나고 아프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고 병원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특별한 은혜는 보편적이 없을 때 특별한 은혜가 더 많습니다. 보편적인 것이 가득 차게 되어졌을 때는 특별한 은사는 줄어든다, 없다, 쪽에 가깝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보편적인 은혜를 이제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누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누립니다. 더 다양한 것들을, 더 풍족한 것들을. 다시 말하면요, 다양하고 이 풍족한 삶을 누리는 가운데 책임이라는 것이 더 강화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돼요. 농사를 져도 되고요, 안 져도 돼요. 그러나 농사를 져야 풍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좋은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선택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입력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올지 아니면은 꽃구경 갈지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신 거예요? 그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어지는 지역 속에서, 공간 속에서, 상황 속에서 더 풍족함을 누리는 보편적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내 의지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신다면 그 은혜가 더욱더 풍족해질 것이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와 세계 역사들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지 않고 물질을 선택하고 내 자유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성도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작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왕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어려우시면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 따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 누리게 되어지는 복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또 합리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더 풍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줄 아는, 복종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주신 은혜와 복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